17장에는 무리바라는 장소, 여호와 니시라는 두 가지가 새롭게 명명되었습니다. 원래 무리바라는 곳은 그냥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것을 무리바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 늘 그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불평하면 무리바라는 이름을 남기고 기도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원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 여호와 니시가 아니고 원래 무리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나가면서 이거는 내가 묵묵던 곳이다. 이건 내가 쉬었던 곳이다. 여기 내가 공부하는 곳이다. 이게 뭐가 남잖아요.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느냐. 불평하면 항상 무리바라는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안 좋은 이름을 남기고 기도하고 이런 때 하면 항상 우리는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걸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17장입니다. 이제 18장에 오면요, 이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는 바로 직전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산 앞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도로 보면 제일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다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백성을 이끌고. 그러나 그 앞에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드로가 이제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이드로는 참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대강 들은 게 아니고 조금만 들은 게 아니고 자꾸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사람입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신의 산 바로 앞인 겁니다.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이제 둘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갔습니다. 갔다가 여기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장인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장인이 자기가 맡아서 도와줬던 자기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데리고. 이들은 훌륭합니다. 왜 훌륭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일 하도록 그저 모세의 자식들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드로는 뭐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나 모세의 두 아들과 모세 아내를 자기 집에서 다 돌봐주고 그것도 모세가 하는 일에 큰 동력하는 일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 전하죠. 모든 일을 다 전합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 이게 첫 번째로 모세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전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과 구원은 같이 간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뭘 거쳐야 됩니까?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만나를 먹고 싶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다. 만나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만나는 호기심이 있어서 먹어보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뭘까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가 정말 절박한 순간에 그때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게 만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뭘 거쳐야 됩니까? 광야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광야에 안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자꾸 생깁니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도 절박한 마음, 내일도 절박한 마음.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요. 풀무불에서 건져지는 그 구원은요, 풀무불에 던져져야지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풀무불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없이 구원만을 바라는 거는 그건 틀린 거죠.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우리에게 뭘 먼저 주셔야 될까요? 풀무불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그런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려면 우리를 어디로 먼저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순서가 그런 겁니다. 순서. 그러니까 만나를 보고 광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으려면, 증거하려면 이들은 뭐가 해야 됩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욥기 설교에서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악인들은 기도해서 무슨 이익이 있냐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편안하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이제 다 해결되고 이러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싫습니다. 이게 유럽 아닙니까? 유럽은요, 음악회 같은 데 가보면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7만 명 마을 사람들이 전부 티켓을 사고 멤버가 돼가지고 다 후원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마을의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교회는 안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음악,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민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적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다 돼 있죠. 병원 잘 돼 있죠. 유럽 얼마나 길도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무슬림의 핍박 가운데 교회 십자가 하나 다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이집트 콥틱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절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다가 터지면 누군가 우리 가족은 죽는다. 우리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 특히 부활절 교회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 IS 이런 이슬람 브라더란 이런 조직들이 교회 밑에 폭탄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조금 매번 결단하고 결혼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마르지가 않을 겁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대요. 말씀이 그대로 잘 막힌 모처럼 꼽힐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는 게 항상 좋은 겁니다. 홍해가 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광야가 있기 때문에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빼면 없습니다. 광야를 빼면 만나도 같이 없어집니다. 홍해를 빼면 기적이 같이 사라집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들이 되려면, 구원 역사를 나타내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무불과 홍해와 광야와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자, 이도로가 9절에서 10절, 1절에 말해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아, 이게 참 이도로는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잘된 것을 기뻐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은 앞에 이제 17장에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르비딘 골짜기에서 물을 얻은 걸 시기합니다. 그걸 뺏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영영이 여호와와 싸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축복을 인정하고 높이고 축하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말렉과 미디안의 이드로는 완전히 대조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요, 앞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제 싸우잖아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은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먹었나? 너희들이 누구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아마 그랬더라면 아말렉 사람도 복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물을 뺏으라. 그걸 시기야.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영이 여호와와 싸우는 자. 근데 이들은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축복한 걸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걸 가리켜서 가족의 결합, 민족의 결합,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결합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두 명이었습니다. 사라였고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 후첩을 지어. 근데 이 그두라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그 이름은 그두라라.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러니까 리브가의 후손이고 사라의 후손이고, 그리고 미디안 이드로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두라의 후손이고. 근데 두 아버지는 둘 다 똑같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두라의 후손과 사라의 후손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와 곁에 섰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미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모세가 답이 아니죠. 모세는 중재자일 뿐입니다. 18절 그대와 함께하는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할 것이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가 바닥나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 질서가 무너질까요? 처음에 건강하고 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줄 잘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요, 줄 엉망. 질서가 언제 무너지는가 가만히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질서에서 이탈하는가? 기력이 쇠야 됩니다. 영적인 기력, 육체적인 기력이 받쳐지면요,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력이 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걸 딱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질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피곤하면 판단을 잘못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제안합니다. 22절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손한 자는 에이블맨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무망하며. 이 진실무망하다는 말은 사심이 없고 견고한 사람을 뜻합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는 청렴 결백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빼서 백성 위에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자, 그리고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겠다. 무릇 큰 일이면 그대가 베풀 것이요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작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반복적인 일입니다. 전례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전례 따라 하면 됩니다. 큰 일은요, 새로운 일입니다. 복잡한 겁니다. 이거는요, 모세에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모든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고요. 이렇게 동일한 근원, 50부장도 10부장도 누구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모세도 동일한 근원, 동일한 방향입니다. 모세도 10부장도 100부장도 1000부장도 동일한 방향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죠. 동일한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권위입니다. 10부장도 50부장도 100부장도 1000부장도 동일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심 없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위에 세움을 입습니다.
동일한 권위, 동일한 마음, 동일한 방향, 동일한 마음.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수련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처럼 교사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동일한 근원입니다. 동일한 권위입니다. 동일한 방향입니다. 동일한 마음. 하나님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27절, 이제 장인의 그 이제 조언을 듣고 이제 모세가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왜 없어지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계명과 율례에 따라 이제 살면 되거든요. 지금은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은 아직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이것이 이제 이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이걸 다 한 다음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계속 옆에서 간섭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참 훌륭하죠, 이들은 참 훌륭하고 자기 역할 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 이제 정림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예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주인공은 이드로. 하나님께서 이드로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드로 장인에게 갑니다. 다 구하니까 장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8장에 장인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떡을 먹고 모세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장인은요 자기 일로 묵묵히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은 예상외로 임한다. 고난과 구원은 늘 함께 간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걸 좀 보여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홍해도 광야도 믿음도 다 그렇습니다. 또 이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누가 전화를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자기 쭉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들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본론만 이야기하십시오 하다가 그냥 자세히 그때까지. 원래 사람은 마지막 이야기 하려고 앞에서부터 설명이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들어가 생각나요. 이들어는 본인은 중요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 귀한 거예요. 이들어는 자세히 들었거든요. 모두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죠.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분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들일 겁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과 은총을 기뻐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은총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입니다.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훌륭한 겁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와 같은 신은 없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과 은총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지혜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인 겁니다. 막 시기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이런 건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들어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앉았고 백성들은 서 있다고.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어가 제안을 하죠. 근데 왜 이들어가 그런 제안이 그렇게 모세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요? 이들어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자, 그래서 제덕이 겸손한 자라 했습니다. 저 에이블맨,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무망, 심지가 경문 거예요. 그것도 좀 심지가 경문 거예요. 청렴 결백해. 이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 교만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 페이지에 가보시면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가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죠. 그래서 이제 홍해 쪽으로 이제 막 추격이 가잖아요. 방향을 잘못 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저기 갇히도록 저리 갔냐 해서 바로가 막 추격이 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은 큰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바로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이성으로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볼 때 교만은 뭐냐? 교만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교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입니다. 근데도 또 저 코너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를 생각할 때요. 야, 우리 같은 철병거를 가진 우리 군대가 금방 저거. 이게 교만이에요. 에스더 때 하만이 교만이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 얼마든지 장대 매달 수 있어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다. 교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알아보다 하나님은 모든 신유의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래도 겸손해. 함부로 행하는 겸손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 나도 이드로처럼 좀 되게 해주십시오. 장모님, 저쪽 장인이 돼야 되겠죠? 이드로 같은 장인이 좀 돼야 되겠다. 이드로 같은. 그래서 참 우리 장모님 덕택에, 장인 덕택에 참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지혜도 얻고 도움도 받고 좋은 장모님, 좋은 장인. 좋은 믿음의 우리 일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